시편 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시편 9편은 다윗이 암몬 족속을 징벌한 때를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이한 일은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다윗의 이 감사는 3절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근거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늘 기억해서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온 땅에 가득하고 마치 악인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양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악인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멸망할 뿐입니다. 15절과 16절에도 악인들이 의인을 압제하고자 파놓은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얽힐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때로 흥황하지만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은혜로 의인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다윗의 고백은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요새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곳으로서 공의의 법정이 열리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고 열방을 판단하십니다. 의인이 악인의 압제를 피해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를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영접해 드리셔서 그 부르짖음의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악인들은 아예 쓸어버리시고 다시는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악인들은 17절에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의 것이요 의인의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의인이 곤경 중에 처하지만 악인은 흥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가 가려지고 무시당하지만 거짓과 술수가 득세하고 판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은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 계셔서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인을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진리의 길을 걸으며 핍박 중에도 의의 길을 좇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기억하셔서 다 보상해 주시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된 날, 소중한 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악인이 판을 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의 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온전히 보상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